역대 드라마, TV 드라마에 많은 사극들이 있었어요. 용의 눈물도 있고, 그 중에 시청률이 제일 높은 것이 허준이라더라고요. 허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허준의 드라마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조 왕의 후궁인 공빈의 남동생이 구하나사를 했어요. 그래서 궁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누가 시술을 하느냐, 유도지라는 의원이 시술을 해요. 며칠 만에 낫게 할 수 있느냐, 3일이면 낫게 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면은 낫게 한다고 하고 약속을 하고 3일 만에 치료를 해요. 그래서 왕도 공빈도 친아들도 다 좋아하고 축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남동생 입이 다시 돌아가요. 그때에 선조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병은 뿌리까지 뽑아야 제대로 나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금은 책망을 합니다. 그 공빈의 남동생의 그 치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허준에게 맡깁니다. 진맥을 하고 이렇게 몸을 살피더니만은 구하나사보다 더 중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반이를 치료해야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허준이가 반이도 고치고 그때 당시만 해도 반이는 불치병이에요. 반이도 고치고 그리고 구하나사도 제대로 이렇게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시름 안 걸리려고 보름 되면은 깨뜨리는 일 있잖아요. 강정도 깨뜨려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드셨어요? 예? 호두 이런 거 깨뜨리는 거. 부시름, 종기 이런 게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는 병입니다. 잘 먹으면 그런 병이 요즘 그런 병이 잘 안 걸리잖아요. 처음에는 가려워요. 조금 있으면은 아픕니다. 이 종기는 겉으로 보면은 조그마한 고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짜면 될 줄 알고 섣불리 건드려 놓으면 종기를 더 키웁니다. 제대로 치료하려면은 그걸 안에 이렇게 꽉 짜면은 하얀 뭐 이렇게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뿌리. 그런데 건들면은 상당히 아파요. 그러더라도 아프더라도 그 뿌리까지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뭘 붙입니까? 예? 안 해보셨어요? 보약 붙이면은 금방 나와요. 뿌리까지 뽑아내고 보약 붙이면은 금방 났습니다. 허준이 드라마에 보면은 그 허준이가 해민서에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그 종기 환자의 환부에다가 입을 대가지고 그 고름을 빨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냥 손으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뿌리까지 안 뽑히니까 입으로 빨아내서 그러니까 막 환자는 아프다고 막 소리치고 이 허준은 소리치든 말든 개의치 아니하고 그 뿌리까지 뽑아내서 그 병을 치료를 해줘요. 그 여러분 신성군이 아주 그 중한 병이 걸렸어요. 그 고름이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진짜 생명이 위협한 그런 형편이 놓였을 때에 허준이가 그 뼛속까지 스며든 고름을 무엇으로 빨아냅니까? 예. 드라마를 여러분이 안 보시니까 이 묻는 제가 잘못한 건데 그게 보면은 거머리를 가지고 뽑아내요. 거머리 가지고.
그래서 치료하세요. 그때 그 머리가 건강한 말들도 서로 떨을 정도로 피를 빨아내는 이 흡입력이 대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는 거예요. 뿌리. 그래야 병이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병에도 뿌리가 있듯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에도 뿌리가 있어요. 뿌리.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이 뿌리를 제대로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아픔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괜찮은 것 같아가도 살아나고 괜찮은 것 같아가도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배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요. 다 말씀에 집중해서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면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뿌리라는 거예요. 성뿌리. 이 성뿌리를 보통 가시 같은 성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시는 찌르는 것이 가시잖아요. 또 찔리면은 간지러워요, 아파요. 그래서 성뿌리는 누구를 가장 찌르고 누구를 가장 힘들게 하느냐? 나를, 내 안에 있는 성뿌리는 가장 먼저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 내가 아프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해요. 그리고 형제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이 성뿌리라는 것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것만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뿌리예요. 예를 들면 불신자가 은혜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뿌리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와 설교와 성경과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은혜를 차단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뿌리는. 그리고 성뿌리는 괴롭게 한다 그랬죠?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주위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성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썩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속 상한다 이런 말이죠. 속 상한다. 여러분 언제 속 상합니까? 또 속이 상하면은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다 그것과 관계돼요. 속 상하면 속이 편찮다. 속 상한다. 속을 다르게 표현할 때 어른들이 속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건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뿌리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 성뿌리에 있다. 이 병의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썩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모든 그 뿌리가 바로 이 성뿌리다. 썩게 아프게 하는 인생을 힘들고 인생을 아프게 하는 그 뿌리가 있다.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뿌리는 언제 생기느냐?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자랄 때
키도 자라잖아요. 몸도 자라지요. 그것만 자라느냐? 안 그래요. 이런 썩뿌리도 같이 자랍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밭의 종류가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예.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이건 자연 그대로의 밭입니다. 자연 그대로. 그것이 좋은 밭이 되려면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씨를 뿌려 놓으면 결실이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걷어내고 딱딱한 부위를 뭐로? 농기구로 기경을 하고 갈아엎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릴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밭을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는 농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땅에 풀이 나야 된다. 채소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났어. 그것이 동물들의 생물들의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서 제일 먼저 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띄워줬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 나는 것이야. 보세요. 있습니다. 같이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적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멘.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땅은 가만히 놔두면은 채소가 맺힙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맺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 18절, 19절 볼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은 땅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놔두면은 주인이 없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식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은 얼굴에 뭐가 흘러야 된다? 땀이 흘러야 된다. 땀을 흘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돌을 제거해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딱딱한 부위를 뭘로? 농기구로 해가지고 기경을 해야 되죠. 갈아엎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야지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난 우리나라가 너무 좋습니다. 땅덩어리는 크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손만 가면은 그래서 조금만 수고만 해주면은 어떤 것인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우리나라 땅이에요. 첫째, 강수라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후가 좋아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고물동 산책 가다 보면은요, 장알밭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거의 90대 할머니 한 분이 며칠간 와서 돌 걷어내고 하지만은 터밭을 하나 만들어. 어느 날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심더라고요. 와, 내가 그거 보고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놀랍다. 부지런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큰 복이에요. 아니,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대한민국을 하나님 얼마나 모든 환경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기후적으로도 이 나라는 너무 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으면 심은 대로 낙이야. 근데 보세요.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왜냐? 길가하기 때문에 안 되고, 돌밭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땀을 흘려줘야 돼요. 수고해줘야 돼요. 걷어내고 기경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만 음식을, 곡물을, 농작물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반 이야기, 제가 지금 반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반 얘기 아니에요. 농사 얘기 제가 했습니다. 성경은 농사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 얘기예요. 농사 얘기하셔도 사람 얘기입니다. 반 얘기하셔도 사람 얘기하는 것이지 농사의 비법을 성경이 가르쳐 주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사람 얘기. 사람도 그 사람도 포함은 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일구고자 하는 것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속 사람이 맺히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대한민국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은혜냐 복이냐 보세요. 선교 140년도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아멘이죠?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다음에 입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맺기 위하여서는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수고를 위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해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구를 가지고 기경을 해가지고 속사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결실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뇨병 걸리신 분들, 암이 있는 사람들 몸이 점점 살이 빠져가요. 그리고 체중도 줄어가요. 안 먹기 때문입니까? 영양가 없는 것을 먹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 드세요. 좋은 것 드세요. 그런데 먹는데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겨요? 무엇이 빼앗아갑니까? 여러분 암세포가 다 빼앗아가요. 음식이 들어가면 이것이 모든 세포에 골고루 다 영양분이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혈액을 다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차단돼요.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들어요. 살이 말라가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걷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두고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썩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해요. 그냥 두고 보세요. 아무리 들어도 영향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읽어도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썩뿌리가 다 먹어치우고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월을 가도 자라야 될 부분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돼요.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세 가지 일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 좀 띄워주세요. 14절, 15절 보시면은 자 일단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기도의 내용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14절 15절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여줘요. 누구 앞에 섰어요?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인데 아버지 앞에서 기도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때 기도한다고 표현하지 않냐고 뭐 한다고 표현했어요? 빈다고 표현. 여러분 이 빈다는 의미는 다른 민족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을 많이 했어요.
대상이 좀 달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빈다는 의미를 우리는 알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 때 되면은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세배하러 오잖아요. 자세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모든 예의는 자세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인사할 때도 자세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교사 앞에서 가르침 받을 때도 자세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보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바울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14절 좀 띄워주세요. 14절. 오늘 제가 시간 되는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족속, 이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 또는 다른 성경에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땅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하늘에 있는,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 해요? 15절에서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이름.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아직은 땅에 있지만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성도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 이름이겠어요? 누구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가 된 것은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성도가 된 것은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인가 거기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사실,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죽었는 자, 장사 지낸 자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오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김주환 목사 나오라. 그러면 그때 나오겠지요. 누구 이름 좀 불러줄까요? 이름이 그리스도 귀한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불리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빌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기도하듯이
영덕 업교회도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우리 10년 대부흥성회를 위해 가지고 저녁마다 8시 반부터 기도하는데 옆 사람에게 우리 악수하면서 기도하고 나옵시다. 아니, 아멘은 크게 하시라고 왜 기도하러 나오자 그러니까 소리는 다 기도 들어가요. 크게 하셔야 되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얻었잖아요.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이걸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뭐가 해결되느냐? 성뿌리가 해결돼요. 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16절 배워주세요. 16절. 같이 했습니다. 다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말씀해 듣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무엇을 강건하게 하신다? 누구를 강건하게 하신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섣불리 모든 농사를 안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시와 은근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도 그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요. 그걸 섣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영양분, 좋은 영양분을 다 미리 가르쳐가지고 다 뺏어가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버리는 거예요. 섣불리 그걸 다 오히려 뺏어가, 좋은 것 다 뺏어가고 나쁜 것을 자꾸 우리 속에 심어주는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제대로 뽑혀지고 제대로 치료되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건함은, 속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사람과 그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이 몸이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몸은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육신, 그 성경을 그걸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몸과 이 생각과 몸이 따라가면은 이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따라가지고 몸이 같이 따라가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건강하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우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이게 우리 영혼에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익이 안 되면은, 암세포가 다 뺏어 먹어버리면은 몸은 자꾸 약해져요. 먹는데도 불구하고 약해져요. 마찬가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약하면은 이 다 약해버려요. 그래서 성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은혜에 이르잖아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성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을 하십니다. 보세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런 걸 다 기획을 하고 걷어내고 갈아엎고 기계에서 옥토로 만드는 것은 농부가 손으로 합니까? 농기구를 동원해서 합니까? 농기구를 동원해서 해요. 손으로 할 수 있으면 손으로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어 지쳐버려요. 농기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속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썩뿌리들을, 이런 것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이 속을 뒤집어가지고 좋은 밭이 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은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은사가 농기구와 같아요. 농기구와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분이 여러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말씀과 읽는 성경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썩뿌리를 걷어내서 좋은 옥토가 되게 해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이게 지금 내 혼자만 아멘 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해서 받아가지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 닮은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결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농부는 아버지가 농부시는데 하나님은 농부시에요. 농부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늘나라에 속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저도 말씀을 하면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옆사람 보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썩뿌리가 뭔지 이런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크게 중요하다.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리 아프게 해도 내 속이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속이 아프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크게 폭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진짜예요. 이걸, 자, 보세요. 제가 12월달 4주 동안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지금 1월달에 돌아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다 이게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분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려버리고 마음을 덮어버리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이거를 우리가 너무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작게 생각해요. 모든 원인을 여기 있어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처음에는 환경이 힘들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썩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만해야 돼요. 나는 이번 부흥성에 대해야지. 여러분, 그분은 진짜 성령의 사람, 연세는 좀 계셔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무엇으로 다시 시작합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다시 시작이 됩니까? 마음 먹는다고 다시 시작됩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일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그 은혜를 이룹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지만은 성취된 결실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것. 나는 예수 닮고 싶은 것을 원해요. 여러분도 그걸 원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 물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 닮고 싶어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납시다. 할렐루야. 예수 닮기 원합니다. 463장. 463장.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